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과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최근에 어느 한 기독교 TV에서 젊은 남자 개그맨이 나와서 자기 신앙 간증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본격적으로 예수를 믿은 지 한 2년 됐대요. 근데 얼마나 그 믿음이 풋풋한지 그냥 그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처음 만나고 그 첫사랑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달콤한 주님과의 그 첫사랑, 그 신선함, 그 순수함, 또 그 진실함이 이렇게 들으면서도 그냥 와닿더라고요. 남들은 모르는 가운데 나와 하나님과 나 단둘만의 그 은밀한 교제, 아주 친밀하고 친숙한 사랑의 교제. 근데 마지막에 그 사회자가 그런 요청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영상편지를 한번 써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일은 그 프로가 생긴 뒤에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는 영상편지 써보세요 요청을 했지만 하나님 자신에게 영상편지 처음이랍니다. 근데 이 젊은 형제가 하나님에게 카메라를 보면서 영상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솔직히 내가 신앙 연수도 많지 않고 또 유명인사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 어쨌든 TV인데 나오면서 시청률 격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면, 하나님 한 분이라 해도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만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자꾸 반복을 이렇게 해요. 정말 저 젊은 형제가 주님과 깊은 사랑 속에 빠져 있구나, 그 사랑을 정말 몸소 느끼고 있구나 하는 게 아주 깊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실시간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삶의 현장 한 복판에서 하나님을 온 영혼으로 마음으로 체험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지나면서 활동을 많이 못하니까 돈이 없대요, 자기가. 그리고 또 주일은 어쨌든 주일을 지키려고 하면 또 손해보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런데 자기 안에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말로는 뭐라고 설명이 어려운 기쁨이 있대요. 그냥 얼굴이 온통 기쁨 자체예요. 그러니까 설명은 안 되고 그냥 기쁘대요. 그냥 기쁘대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오해를 한대요. 저 친구가 혹시 집안이 원래 대대로 뭔가 있는 부자 집안인가, 뭐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 아니면 저 친구가 이게 교회 다니더니 종교에 너무 깊숙이 빠져버린 것 아닌가, 이런 걱정. 성도 여러분, 그 찬송가 442장을 보면 참 우리가 많이 부르는 굉장히 아름다운 가사도 좋아요. 찬송이 있습니다. 제목이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에요. 시적인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후렴을 보면 후렴이 가사말이 이래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주님과 나와 주님, 주변인도 몰라요. 우리 가족도 이 기쁨 은밀하게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과 내가 나누는 이 사랑의 교제, 거기서 나오는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이 젊은 형제하고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거기는 이제 2년 믿기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 10배도 넘는 긴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내 신앙은 왜 이렇게 시들어져 있는가? 그 전에 누리던 기쁨은 반감되어 버렸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 영혼의 감동, 이건 언젠가부터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별 기대도 없이 매주마다 그냥 습관 따라서 나오는 교회, 그냥 종교 생활에 불과한 나의 신앙.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좌표가 참 그저 유지될 뿐인 신앙. 아슬아슬하게 그 생명줄이 아주 가늘게 겨우 연결만 되어 있는 이 정도의 신앙이라면 무엇이 문제인가? 이걸 좀 물어봐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요즘에 주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자라면 교회를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현장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함께 현장에서 어우러지고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예배가 얼마나 참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현장에 안 나와요. 대신에 요즘에는 온라인 예배,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온라인 예배 드려야죠. 그걸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안 나와요. 습관이 돼버렸어요, 벌써. 얼마 전에 무슨 통계 자료를 보니까 현장에 안 나오고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그 기계를 이렇게 켜놓고 아주 가장 편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그분들 안케이드 조사를 해놓은 걸 보니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온라인 예배 만족합니다. 이 이상 현장 예배 갈 필요성을 나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최소한도로 국한을 시켜놓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이런 자세, 더 이상 무슨 의욕이 없어요. 영적인 의욕이 없어요. 영적인 입맛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은, 영적인 식욕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은 이런 모습.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입맛이 없을 때가 있어요. 식욕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병들었을 때. 온몸이 아프고 끙끙 앓고 열이 40도 올라가고 이런데 무슨 식욕이 납니까? 밥 먹고 싶은 생각이 다 사라져버리지요. 자,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신자인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적인 의욕이 전혀 없다. 그런데 이미 그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표시지요. 건강하지 못하다, 영혼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아주 명백한 표시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해도 다 같은 신앙은 아니에요. 살아있는 신앙도 있지만 죽어있는 신앙도 있습니다. 깨어있는 신앙도 있지만 잠들어 있는 신앙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 차이는 마치 살아있는 활어생선 있지요. 그 살아있는 활어생선과
이미 죽어서 냉동고 안에서 얼음에 박혀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생선, 그 차이하고 비슷해요. 생선은 다 같은 생선입니다만은 큰 차이가 있지요. 싱싱함에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맛과 풍미에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그래요. 살아있는 싱싱한 펄펄 뛰는 이런 신앙이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닌 지 꽤 되니까 아주 정통적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신앙, 정통 신앙 고백을 해요. 그리고 교회 다닌 지가 꽤 되니까 교회 분위기, 교회 모든 돌아가는 것들이 익숙해요, 편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굉장히 안정감, 종교적인 안정감이 있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가는 교회도 시끄러운 교회가 아닙니다. 요란한 교회가 아닙니다. 으쌰으쌰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굉장히 조용하고 굉장히 차분한 그런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신선하 찾아볼 수가 없어요. 활력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치 무덤과 같은 교회 있을 수 있어요. 무덤과 같은 신앙 있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무덤 가고 공동묘지 가면 시끄럽지 않습니다. 다 죽어 있는데 누가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침묵, 깊고 싸늘한 무덤의 침묵만 있을 뿐이죠. 그런 종류의 신앙도 있죠. 마치 컴퓨터의 휴면 계정과 같은 이런 신앙. 내 이름으로 계정을 하나 만들었어요. 오픈을 했어요. 근데 사용을 안 해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열기는 열었지만 활성화가 전혀 안 되어 있는 휴면 계정과 같은 이런 신앙도 있다. 성도 여러분, 이거하고 비교해서 그 성경에 보면 아주 시끄러운 교회가 있었지요.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받은 은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가 늘 요란해요. 시끄러워요. 성도들이 말하기를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아니 나는 바울 선생님이 최고라고 생각해. 사람을 따라서 편당을 짓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서로 자기 주장들을 하는 이런 교회.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육신에 속한 자, 매우 미숙한 자들, 이렇게 단정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면 점잖은 신앙도 아니고 무슨 격식을 다 갖추고 있는 신앙도 아니고 덕을 세우는 신앙도 전혀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죽은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죽은 신앙은 아니었어요. 무감각한 신앙은 아니었어요. 이래도 무감각, 저래도 무감각, 2023년도에도 무감각, 2024년 새해가 와도 무미건조한 무감각, 그런 신앙은 아니었어요. 그저 껍데기만 그럴듯해 보이는 껍데기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올해 우리가 이 질문을 이 시점에서 먼저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인 활력, 이걸 어디서 얻을 것인가? 우리의 영적인 건강, 몸이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혼이 건강한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영적인 건강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저는 먼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좀 함께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내용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우리가 예배 마칠 때마다 맨 마지막에 목회자가 여기에서 두 손을 들고 하는 축도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이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이 마음을 담아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고린도후서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령과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과의 교통하심. 여기 이 교통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가 그 유명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너무 이제 교회 와서 많이 듣다 보니까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보통 명사처럼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다. 코이노니아는 뭔가 하면 성도끼리의 교제, 친교, 영적인 교통,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좀 주목할 대목은 뭔가 하면은 이 코이노니아를 사도 바울이 성령에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 성도끼리의 교제, 교통, 친교, 이건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요. 근데 그 교제를 성령에게 적용시켜서 성령과 사람과의 교제, 성령님과 나와의 코이노니아, 교통, 친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마치 코이노니아를 갖는 것처럼 똑같은 종류의 코이노니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말 전제는 뭔가 하면 성령님도 인격이시다. 인격이시다. 성령 하나님도 인격이라 이 말이 우리 사람과 똑같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지 않겠습니까? 성령도 인격이시다. 그러므로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와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비슷하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정의가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인격이고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우리처럼 생각할 수가 있고 우리처럼 느낄 수가 있고 우리처럼 뭔가를 결단하고 시행할 수가 있는 그런 분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코이노니아, 교통, 친교, 이것이 너희 모두에게 늘 있기를 나는 간절히 소원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으면서도 미숙하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문제들을 바울이 막 강하게 질책도 하고요. 또 때로는 아주 마음을 담아서 하소연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결국 결론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을 정말로 실제로 끝까지 도울 수 있는 분은 세상에 딱 한 분, 삼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과의 긴밀한 코이노니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죠. 성도 여러분, 이 중에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 사람, 이런 사람은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내 구주라, 내 주인이라 이렇게 부를 수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저 어느 날 성령께서 꽉 닫혀있는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믿어지게끔 도와주셨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받은 성령은 어디로 안 가세요.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게 오신 그 성령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마치 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거주하신다.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내주하며 살고 계신 그 성령은 절대로 방관자가 아니세요. 내가 어떻게 사는가 팔짱 쫙 끼고 구경하는 구경꾼 노릇하자고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우리 삶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그쪽으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안에 지금도 내주하고 계신다. 이게 매우 중요한 성령에 관한 팩트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근거해서 아까 처음에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인격이신 그분을 소멸시키지 말라. 이 소멸시키지 말라 말의 원뜻은, 의미는 불을 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종종 불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 성령의 불을 스스로 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끄는가 하면 성령을 무시할 때, 성령에게 무관심할 때, 성령과 아무 교제도 안 할 때 불이 꺼져버립니다.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성령을 찾지도 않고, 그러면 성령은 인격이시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격인데 내가 그 사람 보면서, 얼굴 보면서도 번쩍만치 하면, 그 사람 무시해버리면, 말 한마디도 안 붙이고 그냥 찬바람 쌩 부는 것처럼 휙 지나가 버리면 인격은 소멸이 돼요. 위축이 돼요. 저쪽이 나를 반기하지 않는 걸 내가 알면서 감히 적극적으로 떳떳하게 그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인간이 위축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겁을 먹고 위축이 당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성령이 활발하게 자기를 나타내질 않으세요. 성령은 비둘기와 같습니다. 온유하신 분입니다. 강제로 뭘 억지로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계속 성령을 외면하게 되면 성령이 조용히 뒤로 물러나 버리시죠. 그래서 성령의 영향력이 확 줄어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 게 구약의 사무엘하 6장의 어떤 특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의 상징적인 건물이라면 역시 성전이죠. 성막이죠. 근데 다윗 시대는 아직 솔로몬 이전이니까 성전을 짓지를 못했어요. 대신 성막이 있었어요. 근데 성막 안에서도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휘장 안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지요. 언약궤, 증거궤. 그 안에 모세가 받은 시내산에서 가져온 두 돌판, 10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거기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실제로 함께 하시다는 것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오래전에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는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어요. 그 70년 세월 뒤에 드디어 이 언약궤가 다윗 성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그 장면이 사무엘하 6장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쁘든지,
왕이지만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데 여호와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막 띵까 하면서 막 춤을 추는 장면이에요. 근데 다윗이 추는 그 춤이 세련되고 연습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질서가 있고 규모가 있어 보이는 그런 춤은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요즘식으로 말하면 막춤.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왕이지만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기쁨,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차서 그냥 왕이 그 앞에서 춤을 춘 겁니다. 근데 당시에 다윗 왕의 아내였던 미가, 이 미가는 사울 왕의 딸이에요. 그 미갈이 창문으로 그 광경을 보다가 마음속으로 업신여겼대요. 그럼 나중에 다윗을 만나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왕께서 얼마나 영화로우셨는지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이 계집종 앞에서도 몸을 드러내셨나이다. 비아냥거린 겁니다. 비웃은 겁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춤을 춘 것은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이것보다 더 낮아지고 스스로 천하여진다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내가 뛰놀리라. 그러면 거기 맨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미갈은 평생 동안 자식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그런 말하고 업신여긴 미갈을 밉게 보신 거지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기쁨을 억눌러 버립니다. 그 불을 꺼버려요. 어떤 경우에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동, 성령의 감격이 있는데 그걸 자꾸 팔로 짓밟는 것처럼 그걸 눌러버려요. 꺼버려요. 성령의 불을. 체면 때문에. 격식을 갖추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성령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밖으로 내가 어떻게 보일까? 점잖은 모습, 우아한 모습,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성령을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을 가도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못해요.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건 또 뭐 이상해요. 근데 감동이 있을 때, 은혜가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내 마음문이 열리고 마음이 녹아졌을 때 다윗마저도 왕마저도 왕복을 벗고 왕자에서 뛰어내려와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그 성령의 기쁨 아닙니까? 근데 평생을 가도 박수를 못 쳐요. 체면 때문에. 평생을 가도 두 손 들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리를 내어 기도하지를 못해. 늘 조용하게 들리지 않게 속으로 먹어 들어가는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기도할 뿐입니다.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렇게 말해요. 아니 목사님 꼭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또 꼭 이렇게 요란스럽게 뭐 해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매우 점잖고 매우 격식을 갖추고 매우 조용하지만 무덤처럼 죽어있는 신앙 쪽을 택하겠어요? 아니면 우리 그 시장, 전통시장 하면 사람 사는 맛이 난다고 그러죠?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 부르고 시끄러워요. 근데 시끄럽고 일견 겉으로 보면 무질서해 보이지만 살아있는 사는 맛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살 맛이 나는 그런 신앙을 택하시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어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분을 근심시키지 말래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일거수일투족 내 생각 한 오라기까지를 다 살펴보시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이 종종 근심한데 우리 안에서 마치 부모가 아직 철없는 자녀를 보면서
저는 언제나 사람이 되나? 왜 이러나? 근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 참 예민하다 이러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성령님은 예민하신 분이세요. 상처를 쉽게 받으세요. 그러면 불이 꺼져버려요. 그럼 성령님이 뒤로 물러나 버리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운전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운전 제대로 하면 세계 어딜 가도 그냥 편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차가 옆에서 끼어드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또 그냥 올라오지 않습니까?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 성령님은 내 안에서 근심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 하면서 마트에 가서 물건 사고 계산대 갔는데 앞에 있는 사람의 물건도 많은데 금방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이게 시간을 끄는 것처럼 느리 계산하는지 그걸 쳐다보면서 뒤에서 기다리다가 그냥 짜증이 나요. 그러면 성령님은 근심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좀 불친절하잖아요. 조금 불친절했어요. 근데 성령님은 근심해요. 큰 소리로 거친 말을 하잖아요. 성령님이 근심해요. 화를 내잖아요. 어떤 경우에 성령님이 근심해요. 뭔가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근심을 시작하십니다. 누구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 임재가 사라져버려요. 성령의 영향력 사라져버려요. 사람들 앞에서 은근히 나를 나타내고 교만을 떨지 않습니까? 성령님 안에서 다 알아요.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도 성령님은 근심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면 성령님이 사라지진 않아요. 어디로 가진 않아요. 늘 계세요. 그런데 성령의 영향력은 사라져버립니다. 반감돼버려요. 그 영국의 대표적인 교회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후임으로 R.T. 켄달이라는 분이 25년간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언젠가 젊은 목회자가 목회를 이제 막 시작한 어느 교회 집회자 가셨는가 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명성도 있고 자기가 흠모하는 연륜이 많은 목회자가 왔으니까 뭐 배우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대요. 목사님, 당신과 같은 베테랑 목사님이 이제 목회 초년병인 나와 같은 사람에게 해줄 말씀이 없습니까? 한 가지를 말했대요. 목사님이 왜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지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짜고짜 하신 말씀이에요. 딱 한 가지, 정말로 중요한 것, 핵심,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죠. 거두절미하고 당신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성령님을 왜 슬프게 하는지, 왜 근심시키는지 그걸 찾아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비단 그 젊은 목회자에게만 하고 싶은 이야기겠습니까? 그 사람만 들어야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우리 신자들에게는 공통적인 주문 아니겠어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고, 근심시키지 말고, 언제 무슨 이유로 그런 일이 시작된지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걸 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힘, 영혼의 활력,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노력, 내 결심,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못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늘의 힘이 필요하고 성령의 끊임없는 불과 같은 이런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느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어떤 역사가 아니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여전히 멀고 멀리 있는 하나님일 뿐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실 때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진짜 역사하시고 불길을 활활 타 올리시고 자신을 아주 적극적으로 드러내실 때, 그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2024년도에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의 코이노니아를 기다리고 계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찾으세요. 그 성령님을 구하세요. 그 성령님과 끊임없이 코이노니아, 교제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 안에 성령님 이미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과의 교제가 그동안 좀 소홀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 지금부터는 성령님과 깊고 풍성한 코이노니아, 교제의 모드를 내가 바꾸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과 대화하세요. 그래서 2024년 여전히 안팎으로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내 안에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